성경에 보면 기적의 스토리가 많이 나옵니다.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또 문제 있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문제가 풀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다 자신의 믿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 그러니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저의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죄 사함까지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오늘 본문이 특이해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옆에 있는 누군가의 한 사람의 믿음의 태도로 옆 사람까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본문 5절 확인해 보십시다. 성경 시작.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친구들의 믿음, 네 사람의 믿음. 여러분, 중풍병자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일어날 수 있어요, 걸어날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누가 안 도와주면 꼼짝도 못해요. 그런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 늘 마음이 다치고 소외된 채 살아있는 이 사람을 친구 네 사람이 오늘 살리는 얘기예요. 오늘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잘 들으십시오. 여기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1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저들에게는, 아멘, 저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1964년도에 도쿄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 도쿄 올림픽 때, 1964년 도쿄 올림픽 때 이제 올림픽 스타디움을 확장하는 공사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타디움을 공사를 확장하려니 할 수 없이 옆에 있는 건물을 다 이렇게 부셔야 된다고 결정을 했어요. 올림픽을 위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건물이 3년 됐대요. 그래서 인부들이 가서 이제 3년 된 건물을 할 수 없이 이제 부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천장을 부수려고 막 들어가서 뜯어내는데 어떤 일이 있냐? 그 천장 끝에 도마뱀이 꼬리에 못이 박혀서 다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부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 못이 언제 때 못이냐? 조사를 해보니까 3년 전에 이 건물을 세울 때 사용했던 그 못인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3년 동안, 그렇지, 3년 동안 이 도마뱀은 꼬리에 못이 박혀서 그 건물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게 뭐예요? 어떻게 살아있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냐고 인부들이 공사를 중단하고 하루 종일 들여다봤대요. 놀라운 비밀이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살아났냐 했더니 가만히 있으니까요, 어디선가 구멍에 또 다른 도마뱀이 나와요. 그러더니 먹이를 자기 입으로 가서 먹여주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씩 와서 자기 혀로 먹이를 가져와서 그 친구 도마뱀에게 꼼짝 못하는 도마뱀에게 먹이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도쿄올림픽 아름다운 스토리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 국민, 일본 국민들은 야, 도마뱀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서 우리 올림픽을 잘 치르자, 감동의 스토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도마뱀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안 믿는 사람에게, 안 믿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보여줘요? 예? 예수 믿으라면 믿어요? 우리가 사랑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네 사람은 이 친구를 말로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아이고 참 안 됐다, 말로 위로할 수 있어요. 또 먹는 걸 갖다 줄 수도 있어요. 에? 약을 사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희생이고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든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끝까지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는 거예요. 수고도 참는 거예요. 희생도 참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 상관없어요. 왜? 이 친구를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살려요? 방법이 없어요. 이 네 사람이 생각한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예수님 만나면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다른 방법으로 못 살립니다. 아셔야 돼요. 돈 아닙니다. 잠깐은 도움이 되겠죠. 빌려주면 영원한 거 아니에요. 약 잠깐은 힘이 되겠죠. 아닙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살리려면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꼭 소개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올 때 그 문제가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네 사람 친구들의 마음에는 누가 있었냐?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사랑으로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뭐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받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저 받았습니다.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저 받았습니다. 그저 받았는데 무슨 따지고 줍니까? 우리가 그저 받았는데 내 마음에 들어야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에 들어서 사랑받았습니까? 주님 마음에 들어서 용서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저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 까닭에 나도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나도 속상해도, 나에게 마음을 아프게 해도, 지금까지 나한테 잘해준 거 없어도 여러분 그 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2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네 사람이 말이죠, 마음이 하나 됐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야, 우리 한번 살려보자. 좋다. 마음이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분열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겨봐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전부 네 탓이라고. 부모님 탓. 남편은 아내 욕하고, 아내는 남편 무능하다고 야단치고, 그걸 쳐다보는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창피하다 그러고 또 날리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마음을 다 찢어놔요. 갈기갈기 분열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말이죠, 다 우리 믿는 가정은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아멘 3번만 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우리 기도하자. 얘들아, 너 절대로 흔들리지 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해.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럴 때 가정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봐요, 하나님은 합심 기도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합심 기도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온 가정이, 온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3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여러분, 믿음은 시시한 믿음이 되면 안 돼요. 평범한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얼마나 감사인지. 예? 태풍을 뚫고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마지막 날도 비가 너무 많이 왔지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왔어요. 102명이 개건했어요. 102명. 교회 안 나오니까 잘 모르시지. 나는 아이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왜? 태풍이 와도,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어려우면 기죽고 죽겠다, 그거 아니에요. 절대 복을 못 받아요. 좀 그릇을 크게 해야 돼요. 그릇을, 생각의 사이즈를, 믿음의 사이즈를 크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제 방에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랑 혹시 기도 받으러 오면 아이들에게 사탕을 줍니다. 또 초콜릿도 주고. 아이고, 이러면 다음 주에 소문 날라. 그래 오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5살짜리 아이가요, 2번째 왔어요. 지난번에 사탕 2개 줘서 딱 목사님 땡큐 하고 갔거든요. 이번에는요, 들어와서 딱 저를 쳐다보는, 목사님 오늘 안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쉬워, 주지. 근데 어디다 줄까 하니까요, 목에요 가방을 메고 왔어요. 뭔 말인지 아직 감이 안 잡혀요. 그래 가방을 열더니, 목사님 요다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말은 안 하지만 제가 거기 가방에 2개만 넣는 목사가 되면 되겠어요? 딱 감이 왔어요. 야, 얘 보통이 아니구나. 있는 거 달랑들어 가방에 다 집어넣어.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적어도요, 사탕을 지 손으로는 몇 개 못 집잖아요. 예? 지 손으로 집으라도 몇 개 안 되니까 가방을 메고 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어린아이도 이런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야, 죽겠다 힘들다. 오늘 이 사람들 봐요. 딱 가니까 친구를 메고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야, 포기하자 오늘 안 된다, 밖에서 기다리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지붕을 위에 올라가, 지붕에 올라가. 그래서 지붕을 뚫고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을 살리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죄사함까지 고쳐주신 거예요. 11절 12절 읽어봐요. 다 한번. 자, 11절 12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세요. 이들이 말이죠, 지붕이, 남의 집 지붕을 뚫어봤어요. 야, 이거 나중에 크게 변상해야 되는, 그거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그거 괜찮다.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희생이라도, 내가 어떤 장애라도 뚫고 나가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고쳐준 거예요. 여러분의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3가지 얘기하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첫째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는 안 하고 정말 생각부터 많이 해요. 걱정을 태산같이 해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내 생각이 많습니다. 복잡합니다. 답답합니다. 잠 못 잡니다.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기 전에 내 문제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기도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지붕을 뚫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잖아요. 포기하지 않거든요. 낙심하지 않아. 장애물이 있어도 괜찮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믿음의 말을 했다는 거죠. 야, 우리 된다. 해보자. 한번 올라가 보자. 사람은 기도한 다음에요, 믿음의 선포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다시 한번 크게 믿음의 말을 합시다. 아멘. 아멘. 말에 권세가 있어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말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 해놔놓고 또 예배 잘 드려놓고 밑에 식사하러 가가서는 요즘 어떻게 삽니까? 묻지 마라, 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데 본당에 올라서는 아멘하고 밑에 가서는 죽겠어요. 물론 어렵죠. 여기 안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가정에 가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말이 하나님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써있냐? 시작.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늘 여러분 믿음의 말, 축복의 말, 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말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올라가자. 순종한 거죠. 순종하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내가 길이 열리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내 건강하면 좀 잘할게요. 이 문제 풀리면, 돈 생기면, 직장을 좀 얻으면, 애들 대학 가면 내 좀 잘할게요. 아닙니다.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의 우선순위는 믿음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습니까? 다시 한번 믿습니까? 믿음이 먼저 와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따라와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을 옮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이 얘기를 하고 마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역자들하고 수련회를 가면서 전북, 전주, 그 밑에 임실이라는 데를 가봤어요. 임실이 치즈가 많이 나는 곳이래요. 우리나라. 그래서 임실에서도 큰 산골에 들어가면 청웅이라는 데가 있대요. 청웅. 저는 안 가봤어요. 이 청웅에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난 아들이 있어요. 머슴의 아들. 8남매 중에 5째 아들이. 그러니까 전라북도 임실, 청웅 이러면 뭐 그 동네 사람들은 진짜 가난한 동네라는 걸 다 안대. 머슴의 아들이었대요. 8남매 다 아무도 학교를 안 갔어요. 너무 가난해서. 그런데 요 5째 아들은 똑똑했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학교라도 보내자. 얘 하나는 학교로 보내. 그래서 초등학교를 보낸 거예요. 5학년 때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대요. 5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애가요, 하루도 새벽 기도를 안 빠졌대. 하루도 새벽 기도를 안 빠졌대. 놀랍죠? 이 애가. 그래서 나 조그만 교회당에 와서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꿈을 주시대요. 네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가난해도
너 하나님은 부유한 하나님이니 네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꿈을 너는 가져라. 너는 큰 지도자가 될 거다. 꿈을 주시더래,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생겼대요. 하나님, 저 박사 되게 해주세요. 무슨 아들이 무슨 박사. 그래도 기도하니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중학교 들어가기 때 그때 저 서울 보내주세요. 서울 갈 차비만 해주. 초등학교만 보내고 땡. 너는 그래도 초등학교 넣은 것만 감사해. 아닙니다. 나 정말 보내. 그 다음 내가 알았어. 너 서울 가면 죽어. 아닙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억지로 허락받고 중학교 시절에 무작정 상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린애가 안 해본 것 없이 고생을 정말 많이 했답니다. 아이스 케이크 행상, 짜장면 배달, 구두 닦기, 신문 배달, 너무 고생을 하고 너무너무 돈이 없어가나 18살 때 중학교 졸업했대요. 고등학교를 야간으로 졸업했는데 꿈이 있잖아요. 꿈이, 하나님 주신 꿈이 있잖아요. 나 박사 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어떤 박사, 이 농촌 출신이니까 농촌을 살리는 꿈을 주십시오.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데, 농촌이 제일 잘된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 당시에는 덴마크였대요. 그래서 어떻게 지혜를 냈느냐면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썼대요. 여러분, 믿음이 이 정도 돼야 돼요. 나 이번에 이거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국왕에게 어린 학생이 편지를 쓰는. 국왕 각하, 나는 대한민국에 있는 누구누구인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공부해 보니까 덴마크 그대의 나라가 제일 농촌 잘 됐다니 나를 좀 데리고 가서 공부 좀 시켜주세요. 나를 박사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내 나라에 와서 덴마크의 농업 기술을 잘 전수하는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게요? 편지 날아갔을까요? 꽝 했을까요? 참,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기적적으로 그 편지가 국왕에게 갔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편지를 국왕이 받고요, 1년 후에 감동을 받았는지 자기 이름으로 국왕이 직접 친필이 왔는데, 걱정하지 말고 이 비행기를 타고 덴마크로 와라. 비행기 티켓까지 넣어가지고. 남의 얘기지만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내가 이름 가르쳐 줄 테니까 인터넷 쳐봐요. 거짓말이지. 이 사람이 덴마크 가서 박사가 되고 히브리 대학 가서 박사가 되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그 농촌의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의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는 선구자가 됩니다. 이분의 이름이 유태영 박사님이에요. 이제는 좀 감이 잡히네. 여러분, 이분이 돌아와서 건국대 교수를 하고 건국대 부총장을 하고 소망교회 은퇴 장로님 아니십니까? 지금 농촌 청소년 미래재단 이사장을 하고 계시고 농촌의 다음 세대 지도자를 위해서 평생을 봉사하는 분이에요. 나는 이분의 간증을 최근에 듣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중앙의 가족들이요, 현실의 어려움, 장애물 앞에서 절대로 기죽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장애물을 뚫고 가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한 사람의 믿음으로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주위가 밝아지고, 여러분, 이 유태영 박사님처럼 민족을 살리는 좋은 믿음의 그릇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배출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